네, 안녕하세요. 11월 23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어제 은혜 가운데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또 월요일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또 보람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 예전 찬송가는 168장입니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성경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8쪽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사도신경의 구절 중에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구절을 같이 생각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로마 제국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 그리스도의 그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런 뜻이죠. 비록 그들이 어두운 그 카타콤에서 박해를 피해서 예배를 드리며 살았을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구절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점점 이 감격과 그리고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베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감격을 잃어가는 이유를 몇 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동안 있어왔던 이 재림에 대한 예고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동안의 여러 이단들에서 어느 날 어느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고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단 종파에서 말하는 식으로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디로 온다 이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 왜 재림의 감격을 잃어가고 있는가? 이거는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죠. 요즘은 절대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는 그런 시대라서 예수님의 재림 역시 진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믿고 안 믿고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믿을 수 없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세상에 대한 이 관심 때문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내세를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참 모든 것이 충족하고 즐길 것이 많다 보니까 굳이 내세가 꼭 와야 되겠느냐 이런 참 회의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고 있는 구절이 초림을 예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한 예언이 300구절이 넘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또 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그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끼어 있으라. 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했죠. 디도서 2장 12절 13절에서도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서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육신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정확히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어느 누구에도 알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도 모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에 따르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분명히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혹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과 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이후에 이런 이 현상들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와 중국과 또 북한 등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동안 이어져 왔던 기독교적인 전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에 들어있는 하나님 아래 이 언더갓이라고 하는 이 말이 종교적 자유에 어긋난다고 해서 순회 법원에서 부당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에서조차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고, 오늘날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주지사들이 예배 중지 명령 혹은 예배 제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는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거쳐서 아시아에 이르렀습니다. 130여 년 전 복음을 받았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공산국가였던 러시아와 동부 유럽의 문호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곧 중국이 해체가 되고 북한도 자유국가로 해방되면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중동의 모슬렘 국가들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셋째로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신경이 바로 이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저리로서라고 하는 말은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겠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부활로 나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도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잠을 자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의 군사인 것을 잊지 말고 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아 때에 많은 사람들이 홍수가 임할 것을 모른 채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다가 멸망에 당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둘째로 믿음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10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이제 신랑이 예상보다 늦게 오게 될 때에 기름이 떨어져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노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은 허상에 불과합니다. 내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대로 거기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노력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둠으로 책망을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52문을 보게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어떤 위로를 주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그것은 어떤 슬픔과 박해를 만나도 머리를 들고 내가 그 심판자를 대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 심판자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셨고 심판자로서 하늘에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는 우리의 원수를 영원히 정죄하고 선택한 모든 사랑과 함께 하늘에 있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나를 영접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의 델피에 있는 파나수스 산에 가면 꼭대기에 가장 오래된 운동장 하나가 있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피티안 경기가 매 4년마다 개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기에서는 달리기, 높이뛰기, 던지기, 씨름 같은 경기가 열렸고 모든 승리한 사람들에게 꽃다발이 증정되는 그런 시상석 그 장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경기를 비유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고 상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 정확한 시간에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또 각자 기도의 시간 가지시겠습니다.